창세기 강의 81번째 시간으로 복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도는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이고요. 또한 내적이고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면에 이렇게 하늘에서 부어진 복이 부어져 있다면 복을 받지 않은 자들과는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상황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맞닥뜨린 두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 어려움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관계적 어려움입니다. 첫 번째 이런 환경적 어려움을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성경에 나오는 이 흉년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자신과 모든 짐승들이 다 이 흉년의 때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흉년의 때에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아니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요. 이삭이 가까스로 겨우 농사를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100배나 이런 결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비료가 없었고요. 또 이렇게 품종이 좋지 못해서 평균적으로 씨를 심으면 10배 정도의 수확을 얻으면 아주 많은 수확을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흉년의 상황입니다. 또한 원래 이 이삭의 직업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다른 블레셋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농사를 짓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이렇게 씨를 뿌려야 할지 또 언제 씨를 뿌려야 할지 어떻게 물을 거기에 공급해야 할지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이 이삭이 농사를 지은 것은요. 도대체 자기가 가진 그 양식이나 또한 그런 무역을 통해서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방법을 선택한 것인데 그게 100배의 결실이나 얻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적적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그 해답을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은 게요. 이삭이 잘했거나 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베푸신 결과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하늘의 복이 임하면 이렇게 흉년의 때에 거부가 되는 복이 임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인생에 살다가 이런 복을 기대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요. 그렇게 외적으로 정말 부요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죠. 그럼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런 복은요. 이제 진짜 주어질 복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럼 모형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보이는 형태로 구약에서 한번 보여주고요. 이제는 그런 모형을 통해 진짜 복이 어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만들어낸가를 이제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부어지는 이런 진짜 복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의 부요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부요해도요. 인간의 마음을 그 외적인 것이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진짜 만족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에서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는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흉년의 때가 인생에 도래하기도 하고요. 자기 능력의 부족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자기가 많은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부닥치면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죠. 이번 주에도 참 안타까운 이런 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울대생이 자기 하숙집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그런 사건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뭐라고 그 유서에다 썼냐면, 먼저 태어난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 이 세상의 합리이며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저 색깔이었다라고 자기 유서에 쓰고 자살을 했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흙수저.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도 없고 자기가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채로 태어난 흙수저인데 그렇게 자기가 살아갖고는 도저히 인생에 소망이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이상합니다. 이 친구가 보니까요, 과학고를 나왔대요. 그리고 서울대를 들어간 아주 수재입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볼 땐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잘난 친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 배경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죽은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요, 그렇게 죽은 게 바로 일부러 그 날짜를 택한 것이더라고요. 바로 1년 전 똑같은 날 서울대 자연계의 바로 과 선배가 그날 죽었대요. 자살을 해서. 그래서 같은 날 일부러 죽은 거예요. 참 이렇게 과학고 나오고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나는 정말 인생에서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 다른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고 나서요, 참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이 친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망하면서 저희 집이 졸지에 정말 아주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저도 분명히 좋은 학교에 다녔고요. 분명히 저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제 인생을 생각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환경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고 나니까요, 제 안에 너무나 부끄럽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깊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죠. 사실 제가 그때 매일 생각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 내가 열심히 해도 바꿀 것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생 살아서 뭐하나? 라는 그런 좌절감이 제 안에 너무 강하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에 자꾸 사로잡혀 사니까요, 자꾸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쓰러져서 이제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으니까요, 마음에 점점점 어떤 생각이 점점 강해지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제 우리 집도 다 망했고 내가 꿈꾸던 미래도 하나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러고 사는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이렇게 선뜻 이렇게 죽음을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부흥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지옥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그때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모라는 전도사님이신데 얼마나 생생하게 그걸 얘기하시는지요. 지금 돌아보면 사실 정말 어디에 갔다 오셨는지 약간 의문은 되기는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그 지옥에 대한 묘사가 무서운지 제가 그때까지는 이렇게 지옥,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가는 되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다가요, 그때 그냥, 지옥은 진짜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진짜 무서운 곳이구나. 제가 아주 그냥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누워있는데 죽고 싶은데, 지옥에 가면 거기에 가게 될까봐 제가 정말 제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또 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누워서, 도대체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지만 거기에는 가면 안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솔직히 이 친구처럼 시도를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소명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 가운데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참되게 추구하던 그런 진짜 생명의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회복이 되고 인생 가운데 의미를 찾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몇 개월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제가 원래 쓰던 방에 딱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 침대에 제가 이제 몇 개월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침대를 딱 보는 순간에 막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 침대를 보면서 나 이제 죽어야지 여기서, 이러고 정말 지하방에서 더 이상 살아서는 뭐하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꿈이 자다가 그냥 죽는 게 참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던 그런 침대가 제 앞에 놓여 있는데,
이제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살아야지. 열심히 잘 살아야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 이 마음이 변하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모든 상황이 달라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이제 풍요해졌는데 너무나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왜죠? 이런 외적 환경이 우리에게 진짜 공허감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좌절감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또 관계적 위기가 차가워져 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원래 농사짓던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 망했어요. 지금 아주 근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이삭이 오더니요, 여기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자 이런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15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 참 악하죠? 남이 파놓은 그 우물까지도 다 메워버리고 거기서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쫓아내기 위해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이삭이 계속 머무니까요, 이제 눈치를 줬더니 안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도 사람이 모여있는 데 있어야 뭐 곡식도 바꾸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물도 얻고 그러는데 광야로 지금 쫓겨나갖고는 안 돼서 계속 그래도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는 16절에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직접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삭이 17절과 18절에서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정착을 하고요, 거기서 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팝니다. 이것은요, 바로 이삭이요, 이제 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대로 따라 그 인생의 걸음을 아버지가 걸어간 그 걸음대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위기가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모형과 모델을 잘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모든 것을 맡아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인생 가운데 정말 부모의 세대가 삶에서 보여주는 그 모형이 결국 자녀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나요? 세상적 가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는데 아마 그 우물만으로는 충분히 물을 얻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사람들이 우물을 파지만요, 대부분의 우물은 이렇게 비가 올 때 이렇게 지하에 물이 조금 고여있는 그런 종류의 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물은요, 조금 물을 길어내고 나면요, 이제 물이 고갈이 돼요. 그러니까 우물을 여러 개 파야 되고요, 새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하게 이런 샘 근원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지하에 강이 흘러가는데요, 그 지하에 흐르는 강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죠. 뭐 수천 년 전에 땅에 어디에 강이 흘러가는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지금도 이렇게 옛날의 방식대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살아가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천막 쳐놓고요, 염소, 양 키우며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텔레비에서 이 베두인들이 우물을 찾는 법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옛날의 방식대로 그대로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파나 보니까요, 이 버드나무 가지 같은 걸 하나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버드나무 가지가 갑자기 이렇게 흔들려요. 조금 더 많이. 그럼 거기다 일단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포크네일로 파겠습니까? 주로 호미 같은 걸로 파요, 가족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람 키 정도 파는데 보통 몇 개월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닥에 조금 물기가 그러면 있는 데가 있으면 또 깊이 팝니다, 거기서. 그래갖고 한 1년쯤 팠는데 결국 바위 같은 거에 부딪히거나 안 나오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딴 데 버드나무 들고 다니다가 흔들리면 거기 또 파기 시작해요. 가끔씩 우물을 만납니다. 근데 그 우물도 대부분
금방 물을 먹으면 사라지는 그런 우물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은요,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없는 이런 샘의 근원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샘 근원을 이 팔레스타인에서 만나면요, 이게 몇 년, 몇십 년이 아니라요, 몇 천 년 동안 계속 물을 공급하는 그런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종류의 우물이 이런 족장 시대에 팠는데 예수님 시대까지도 물이 나오던 그런 우물이 있습니다. 어떤 우물이죠? 바로 야곱의 우물이죠. 야곱이 우물을 팠는데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도 거기서 물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이요,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샘의 우물에서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이 샘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 샘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바로 아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이 팠던 샘 근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삭이 팠던 이 샘 근원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실 이런 생명의 근원인 성령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남편 5이 있었는데요, 그 5을 다 버리고 지금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가더니, 아니 이렇게 음란한 삶을 살았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냥 남자 5, 아니 6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근원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남자를 바꾸고 살았죠?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남들이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 영혼 안에 끊임없는 갈망과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요, 이런 목마름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죠?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애쓰죠? 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죠? 자식을 좋은 학교 보내고자 인생을 거기에 다 투자하며 살죠? 끊임없는 영적 목마름 때문이에요. 이 목마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지 못하면요, 인생에서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런 여인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내가 주는 진짜 목마름을 잠재울 생명의 근원을 네가 얻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진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방황하는 영혼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서 이런 목마름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야 돼요. 바로 그래서 20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남이 가진 걸 보니까요, 내게 아닌데도 내 거라고 뺏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내적 목마름을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걸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물론 지금은요, 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함부로 뺏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내가 법으로 제재를 받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마음을 갖죠? 신문에 누가 연봉 50억 원 받았다 이렇게 하면요, 저건 뭐 별로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공 몇 번 친다고 그렇게 그냥 돈 많이 주고 뭐야 이 세상이 다 썩었어 이런 생각할 때, 그럼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똑같은 질투와 미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법이 없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그 50억 원을 여러분이 뺏어오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무섭고 두려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원이 똑같아요. 마음에 누군가 나보다 더 잘나고 더 풍요롭게 되는 걸 보면 시기 나고 질투하는 이 모습, 이게 우리가 똑같이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노골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이렇게 우물을 뺐으니까 그냥 주고요, 2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앞에 나왔던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의 이름은 다툼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에 나온 이 우물의 신나란 이름은 적대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우물을 버리고 가서 또 파요. 아니, 그런데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물을 그렇게 힘들여 팠는데요. 그냥 버리고 떠나. 그 다음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르호봇, 이제 넓은 장소를 얻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지라고 하는 이런 바보 같은 모습으로 이삭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이삭이 이렇게 포기하는 모습, 이렇게 수동적인 모습을 통해 이 이삭이 참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물 하나도 파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옵니다. 바로 복이 이삭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물 하나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잃어버리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형제끼리도요, 소송하고 싸우는 게 세상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마포에 가면 을밀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평양냉면집이 있습니다. 엄청 이제 잘 되는 집이라 여름에는 가면 1시간씩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냉면집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40년인가를 냉면집을 하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둘이 그런 냉면집을 이렇게 맡았는데, 물론 한 군데에서 이렇게 아들 둘이 있으니까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이 강남에다 또 큰 냉면집을 똑같이 내서 이제 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소송을 하다가 이번 주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서로 그 냉면집을 이렇게 서로 분가를 해서 했는데도 육수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육수 공장 육수가 누구 거냐 가지고 여태까지 소송하며 싸운 거예요. 형은 그 육수 공장의 집기는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이 육수 다 너희가 비싸게 사가야 돼. 아니야, 이거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 내려줬어. 내 거야. 작은 아들은 그러고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육수 가지고 싸우는 게 그게 인생의 모습이죠. 왜? 더 좋은 육수 더 많이 갖는 게 내가 더 풍요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나중에 누가 을밀대 가자 그러면 전 안 가려고요, 이제. 그렇게 싸우면서 만든 육수가 무슨 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래서 분쟁과 싸움이 그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었거든요. 내가 파기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데 사실 그게요, 자기 능력과 힘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았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공급하고 계시는 내가 복받은 자라는 그런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선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와 의존을 삼는 것을 복음에 견고하게 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겐 끊임없이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지금 유혹당하고 있어요. 눈에 보는 것이 자꾸 의존이 대상이 되고요. 그게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더 많아지면 자꾸 내 마음에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마음이 자꾸 약해져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적으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옛날엔 가난할 때는요, 사실 할 게 없고 또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교회 와서 놀고 교회 와서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집에서 하고 즐기고 또 밖에서 즐길 게 너무 많아졌어요. 풍요한 게요,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끊임없는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게 만드는 걸요, 우리가 자꾸 의도적으로 벗어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는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자꾸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 인생에도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들을 이제 훈련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전까지는요, 저도 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11조 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청년 때는요, 이제 어디 이렇게 저는 그때부터 이제 북한에 대한 마음이 좀 있었으니까요, 이제 매달 몇만 원을 떼어서 거기에 이렇게 보내는 걸로 제 인생에서 제가 충분히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11조도 안 하는 사람 많은데 나는 11조는 빼먹지 않고 지금 하고,
또 이렇게 남들은 이런 데까지 생각 안 쓰는데 나는 이렇게 매달 또 잊어먹지 않도록 정기이체로 이렇게 돈을 보내고 있으니까 야,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갔는데 일단 제 상황이 제가 돈을 전혀 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돈을 공급해 주셨는데 주신 만큼 또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그것을 남에게 흘려보내는 것들을 연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액수가 자꾸 어떤 때는 너무너무 커요. 어떤 때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눈에 보는 것에 의존되어 있는 저 자신을 자꾸 뒤흔드시면서 돈을 흘러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훈련하게 하셨죠. 그때는 이상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나한테 이 일을 하게 하시지? 아니, 나는 돈도 벌지 않는 사람인데.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요,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내 개인이 가진 돈이 아니라 이 교회가 가진 돈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를 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연습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자꾸 돈을 밖으로 잘라내는 거를 억지로라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액수가 크지 않죠. 근데 액수가 자꾸 커질 거 아니에요. 전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액수를 잘라내는데 여러분, 사실 개인 돈만이 아니라요, 공동체에 모인 돈도요, 이렇게 밖으로 흘려보낸다는 거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무엇인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요, 무엇인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 돈으로 딱 메꿀 수 있잖아요. 또한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훨씬 더 그 돈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자꾸 잘라내는 걸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에 사실 지금 우리가 억지로라도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자꾸 성경헌금 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것보다 더 많이 저희가 후원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외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저희가 사실 기대도 안 하신 선교사님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내년에 후원하게 됐다 그랬더니 너무 참 기뻐하시고 감사해 하시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후원금을 이렇게 전달할 때 보면요, 참 받는 분들이 참 은혜를 받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난 여름만 해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하신 돈을 가지고 동남아에 그때 가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전달했잖아요. 근데 그때 참 어떤 분들은 자기 월급을 사실 그 한 달치를 다 떼서 헌금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받으실 때 참 여러분한테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못 보여드린 게 참 안타까워요. 정말 눈물을 쫙 이렇게 눈물이 그냥 정말 강이 되듯이 눈물이 흘러요. 막 그게 본인들은 기대하지 않았다가 정말 큰 은혜가 그렇게 내려지는 거 보면 그 감동이요, 뭐 울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쫙쫙쫙쫙 이렇게 흐르는 걸 이렇게 앞에서 볼 때 그 감동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받으시는 분은 좋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럼 헌금을 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평소에 사실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섰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이전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그렇게 돈을 잘라낼 수가 없는 게 그냥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절대로 그거를 잘라낼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다 자기가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그 액수가 사람마다 다 틀리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게 여기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 가운데 어떤 인생이 찾아오시더니요, 그렇게 피와 같은 돈을 잘라내도록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의 생명이며 근원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자꾸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사실 그 개인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자꾸 훈련하고 애써야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복음의 기반 위에 선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참 너무나 감사하게 잘 따라오셨어요. 정말 제가 올해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하시고 밖으로 이렇게 후원하게 됐나 계산을 해봤더니, 사실 올해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한 돈은 한 1,56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 이렇게 처음에 이제 계산을 하고, 뭐 물론 절기헌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훨씬 많아지겠지, 뭐 그 정도만 생각했죠. 근데 지난 뭐 이제 아직 성탄헌금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 12월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금한 걸로 밖으로 흘러간 돈이요, 거의 4,300만 원입니다. 사실 인원이요, 작년보다 엄청나게 더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한테 제가 쪽쪽 이렇게 쥐어 짜서 더 많은 돈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사실 저희 교회 시작한 지 이제 1년 반 조금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여러분 안에서 그만큼의 돈이 나온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생명으로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된 저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에겐 더 큰 행복과 만족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고 헌신하셨는데 그 헌신과 그 모든 희생이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포기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죠? 포기했을 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기를 기대하냐면 포기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뭔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기를 많이 기대하죠. 여러분, 그런 때 누군가 나타나서 그거 꼭 붙들고 있어, 그거 네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제 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 집단적으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수능 때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봐도 그렇고요, 어디나 가봐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들 하시는지 몰라요. 교회도 많이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내 아들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렇게 갖고는 아무 대학도 못 가는데 하나님 꼭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그래, 네 정성에 내가 감복하여 네 아들을 내가 서울대 보내주마 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반드시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죠? 내 욕심은 아들 서울대 보내고 싶은 건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 아들 간다고 축복된 게 아니군요. 우리 아들 서울대 못 가도 하나님, 예수만 잘 믿고 평생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포기한다면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욕심을 포기할 때 이렇게 이삭이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생명을 다른 것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금 바로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바로 진정한 예배는요, 이렇게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예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안에 여러분 인생이 더 깊이 연관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 가운데 이런 진정한 이삭이 드린 예배, 그런 예배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도 거기서 극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과거에 아브라함 때도 똑같은 상황이 한번 벌어졌었어요. 어떤 상황이죠? 바로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군대장관과 함께 찾아왔던 상황이에요. 물론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은요, 원래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아브라함 때와는 지금 몇십 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와요. 그 친구 아우삿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죠?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와야 이 이삭이 이렇게 나와 동등하게 언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이삭의 영향력을 이제
강하게 인정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삭이 그들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27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 이렇게 쫓아내고 자꾸 힘들게 했는데 왜 이제 왔어? 라고 지금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또 뭘 요구하려고 그러지? 아니 나를 더 어디서 괴롭히려고 그러지? 근데 그들이 예상 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이요 바로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인정을 받게 됐죠? 이삭이 그렇게 그들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볼 때 아니 진짜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같으면 목숨을 걸고 싸워서라도 지킬 만한 건데 아니 이렇게 다 포기하고 떠나지? 진짜 저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이 욕심 부리고 여러분이 뭔가 남보다 더 강한 자가 됐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낮아진 자리에 섰을 때, 남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냐면 30절과 31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세상 사람과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받았더니 그들과 평화한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를 되냐면 32절과 33절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물 이름을 세바라고 했고요. 그 성읍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했어요. 이 세바는 바로 맹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우물에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음으로 이 우물이 이제 우리 거다라는 걸 확정지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에 아버지 때 있었던 이 똑같은 이런 일을 다시 기록하고 있나요? 지금 이 이삭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도 사람과 평화의 조약을 맺으며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듯이 이삭 또한 아버지의 신앙의 여정을 똑같이 따라가며 그가 건강하게 남긴 신앙의 유산대로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지금 소유한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남긴 그런 신앙의 유산 가운데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따라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를 중요시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며 너희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